1절부터 2절입니다. 짧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아멘.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굉장히 특이하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렇게 세 명의 이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뒤로 가면 계속해서 우리가라는 표현도 자주 나옵니다. 이 세 명을 한꺼번에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어떻느냐? 내용이 바울 혼자 쓴 게 아니라 세 명이 같이 써서 뭐 특이한 내용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국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이름을 이렇게 적었죠. 자신의 이름만 적는 게 아니라 실로아노와 디모데의 이름을 여기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굳이 세 명의 이름을 적었느냐?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실로아노라는 사람은 다른 성경 본문에는 신라라고도 나옵니다. 바울과 신라 많이 들어봤었죠. 신라라는 이름으로도 나오는데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실로아노가 바울보다 먼저 믿음이 있었고, 이제 다메섹 사건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실로아노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사도 바울보다 더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여겼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 보증된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실로아노는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하던 중에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고난을 당하다가 사도 바울과 함께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고, 이제 왜 이런 고난이 있고 떠나게 되었느냐? 당시 로마 정부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어떤 문제가 되었느냐는 것은 이제 필요하면 나중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복음의 내용을 어쨌든 문제를 삼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행정관들은 로마 정부의 눈치를 봐야겠죠. 그래서 바울을 다른 지역으로 쫓아낸다면 나머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이 정도로 타협을 해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나중에 뒤로 나오는데 뭐 보를 제공한다 막 이렇게 했죠. 보증 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책임지고 바울을 내보낸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자세한 건 나중에 보고,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실로아노와 함께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 다시 들어가려고 시도하지만 여러모로 상황이 어렵게 되어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계속해서 고난 중에 있습니다. 아무리 뭐 이렇게 크게 괴롭히지는 않는다고 해도 복음의 내용을 로마 정부에서 계속해서 문제로 삼고 있었고, 데살로니가 행정관들은 그것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았죠.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는 어려움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입니다. 계속해서 고난 중에 있는 상태. 그래서 이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 사도 바울은 여전히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제자인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고 그쪽 소식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바울에게 다시 전해줍니다. 소식을 듣고 나와서 바울에게 전해주고, 바울은 이제 자신이 전해 들은 내용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듣고 나서 이렇게 뭔가 답변을 해주고 또 권면도 하고 칭찬도 하고 그러려고 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디모데 전서를 보면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내용을 봤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보다 시간적으로 앞에 있는 일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편지를 기록하면서 실로아노와 디모데의 이름을 함께 기록한 것은 왜 이렇게 기록했느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기록한 편지에 나오는 교훈의 내용들을 이제 바울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조금 더 좋은 마음으로, 좋은 태도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만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친숙한 이름들을 추가로 적어 넣은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경우처럼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내용을 뭐 개인적으로 관계가 있는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겠죠. 충고를 하든지 뭐 교육을 하든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가르칠 내용이 만약에 좋은 내용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복음이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기가 쉽습니까? 뭐 방법과 절차를 굳이 따지지 않는 겁니다. 왜? 좋은 말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거죠. 방법과 절차를 따지지 않고 적절한 때와 장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간단하게 아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죄짓지 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예.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틀린 말이 아니니까. 뭐 심지어 근거도 있다 이러면 더 자신감을 얻겠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러면 뭐 확실한 것이고. 그래서 내가 틀린 말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니까 듣는 사람들도 어떻게 할 것이다. 내가 전하는 것에 문제가 있어도 알아서 잘 좋게 들을 것이다. 그리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형식이고 뭐 때와 장소고 타이밍이고 그런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좋은 말만 잘 이렇게 전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대강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뭐 어떤 대강이라기보다 뭐 열정이 있을 수도 있죠. 열심히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좋은 말하고 좋은 말 전달하면 좋은 마음으로 좋은 말을 전달하면 듣는 사람이 알아서 잘 들어야 된다. 믿음이 있다면 내 말을 알아서 잘 좋은 쪽으로 해석해서 좋게 들을 것이고 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방법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내가 저들에게 충고할 때에 저들이 이것을 더 쉽게 좋은 마음으로 듣게 할 수 있을까? 방법을 고민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좋은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먼저 디모데를 보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서 그곳의 상황을 파악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 상황을 전해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다. 이런 상황이다. 이런 성도들이 이런 상황이 있다. 그 상황에 맞춰서 적절한 내용으로 편지를 작성합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립하고 자신보다 더 오래 신앙생활을 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빨리 믿은 실로아노의 이름도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니까 뭐 이름도 잘 알려져 있겠죠. 이런 실로아노의 이름도 넣고 실제로 최근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했었기 때문에 교회 상황을 자세하게 알고 있는 디모데의 이름까지 넣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는 겁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태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아무렇게나 마음 가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냥 좋은 마음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식으로 지혜롭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죠. 이런 태도가 바로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태도겠습니까? 복음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태도겠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언제나 상황을 살피고 지혜를 발휘하며 각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대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성경에서 언제나 선한 덕목으로 자주 등장하는 것이죠. 그렇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적절하게 지혜롭게 행할 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에스더는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한 후에 왕에게 무작정 찾아가느냐? 왕에게 무작정 찾아가서 하만을 벌해달라. 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2번이나 잔치를 연 후에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왕의 기분을 살피는 것이죠. 상황을 살피고 타이밍을 살피는 겁니다. 여호수아, 어쩌면 교활하다고 볼 수 있는 이런 행동이었죠. 여호수아 8장을 보면 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라고 해서 무작정 싸우지 않습니다. 아이성 전투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둘로 가릅니다. 한쪽은 아이성 근처에 매복을 시켜놓고 한쪽에선 전투를 시작합니다. 전투를 하다가 패배한 척하고 도망가죠. 도망가니까 아이성 안에 있던 군대들이 이제 성을 빠져나와서 쫓아갑니다.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갈 때에 매복하고 있던 군대가 아이성에 들어가서 불을 지른 후에 뒤에서 쫓아와서 포위하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교활한 계략을 쓰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예배는 좋은 것이니까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배하는 것도 정해진 때와 장소와 정확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성경에서는 너무나 많이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복음을 전해라. 많이 전하면 장땡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돼지에게는 진주를 주지 말라. 어리석은 자에게 훈계를 하지 말라.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전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전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이고 전해야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전해야 할 대상이 있는 것이고 전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디모데전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은 좋은 것이니까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절하 하지 않습니다. 직분을 받는 일에는 자격이 필요하다라고 했었죠.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도 어떻습니까? 아무나 열심히 하면 장땡이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라서 아무나 다 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충분히 하고 지식이 충분한 자, 자격이 갖춘 자만이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가르침, 이러한 하나님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로 가는 경우가 때때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거나 선을 베푸는 일을, 말뿐만이 아니겠죠. 행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거나 선을 행하는 일, 선을 베푸는 일, 남에게 도움을 베풀고 하는 일들을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하지 않는 것, 때와 방법을 고민하고 대상을 분별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좋지 않은 취급을 받을 때도 심지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떻습니까? 선을 행한다고 하면서 선한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 목적도 방법도 분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아무렇게나 하게 되고 그 열매나 그래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열매나 결과물이나 그 진행 과정이 시원치 않아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버리니까 이제 진행 과정이 시원치 않을 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가 시원치 않고 진행 과정이 시원치 않아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좋은 마음으로 했으니까, 복음을 전했으니까, 선한 일을 했으니까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아신다. 이렇게 합리화하고 좋게 마무리하려는 경우들도 때때로 생긴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도 단순한 것이 선한 것이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깊이를 더하는 것, 이제 복잡한 것, 어렵고 까다로운 내용을 다루는 것, 깊이를 더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이제 좋게 말하면 신중하고 지혜로운 태도로 이제 자세하게 이해하고 행하려고 애쓰는 것은 복잡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 악한 것이다 여겨지는 경우들도 심지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단순한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도 의도만 선하면, 좋은 마음으로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라면 내용이 성경에 이제 들어맞는다면, 내용이 착한 뜻이라면 아무렇게나 말해도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괜찮다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떻게 할까 그 방법을 고민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열심히 말하고 열심히 행동하고 나서 열정으로 하고 나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음에 대해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않고 상황을 조심히 살피지 않고 우리가 좋은 일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것저것 선물을 하고 조언을 하고 도움을 주고 나서 왜 저 사람이 좋아하지 않지? 왜 때와 장소와 왜 저 사람이 좋아하지 않지? 의문을 품는 것이죠. 불만을 품는 것입니다. 때와 장소와 방법과 적절한 내용에 대해 고민을 하지 않고 마음 가는 대로 복음 전하고 권면하면서 왜 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지? 왜 권면을 듣지 않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와 반대로 지혜롭게 행하여지지 않은 그 일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적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행하여지지 않은 일들, 질서 없이 행하여진 일들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 그리고 오히려 이런 다툼과 실족함과 불편함과 마음 상함과 불만이 일어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딜 가나 막 같은 내용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시거나 선한 일을 하시는 것을, 선을 베푸시는 것을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고 이삭을 털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뭐 가르치시고 이런 일들도 있었고, 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고향에서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음을 보고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실 때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전한다고 선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항상 좋은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참아라, 다 사랑해라, 항상 좋은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죄가 사하여졌다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책망도 하시고, 어떤 사람들과는 논쟁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각각의 필요에 따라 다른 태도를 취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도 아주 유명한 로마 전체에서 인정받는 학자였지만, 내가 유명하니까,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학자니까, 뭐 출신이 바리새인이니까, 뭐 기적을 행했으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을 고쳤으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잘 듣겠지 하면서 편지를 아무렇게나 좋은 말로 복음으로 도배하고 반복하는 식으로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런저런 자료와 정보를 수집합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편지를 읽게 된 사람들의 반응을 생각하면서 심사숙고하여서 각 편지마다 인사말을 다르게 하고 내용과 구성을 다르게 해서 기록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봉사를 하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할 때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무질서함으로 아무렇게나 하는 그런 태도들에서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양대로 말하고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지혜롭게 또 신중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지혜가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하고 싶지만 지혜가 부족해서 실패하고 실수하게 될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지혜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족함이 많더라도 지혜롭게 행하려고 노력하다가 자신의 지혜가 부족함을 실감하는 사람은 그 신앙의 자라감과 하나님께 가까워져 가는 일에 있어서 지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듯, 혹은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고 그저 단순하게 열심히 되는 대로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열매를 맺고 전혀 다른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리 부족함이 많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또 스스로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지식들을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혹은 초자연적인 방식으로라도 얼마든지 부어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말하고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일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것들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단순한 일로 여기지 않고 우리가 언제나 항상 신중한 태도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지혜로 충분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고민하고 상황을 살펴보고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말함과 행함에 있어서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실수와 부족함이 없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정말 지혜롭게 신중하게 행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자라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계속해서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 설립 때부터 함께 했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도 결국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계속 머물러 있지 못하고 그곳에서 쫓겨난 것으로 보아서, 쫓겨났다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죠. 이런 것을 볼 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의 박해가 다른 지역보다 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고를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애착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속한 모임, 내가 이루어낸 공동체, 내 수고의 열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지금 나의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나의 제자된 성도들,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고, 다른 성경들을 같이 볼 때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무리에게는 오히려 자신이 사도임을 주장합니다. 비난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하지만
자신을 인정해주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은 자신 덕분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순종하는 성도들 사이에서는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모범적인 태도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이것과 반대로 할 때가 있는 것이죠. 불순종하고 범죄하며 악한 말하고 악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피해를 입을까봐, 욕을 먹을까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끌려다니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고 뭐 이제 억지로 뭐 맞춰준다라고 하지만 이제 끌려다니게 되고 어떤 식으로든 끌려다니게 될 때가 있고, 혹은 똑같은 태도로 분노하고 악한 말하고 맞서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잘 듣고 배우는 착한 태도를 가진 성도들 앞에서는 오히려 권위적인 태도를 가지게 될 때가 있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권위를 주장하고 가벼운 태도로 이제 심사숙고하지 않고 권면하고 지적하고 비난하고, 왜? 그렇게 해도 내가 공격받지 않음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말하고 쉽게 행동하고 또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편한 자리에선 함부로 하고 이제 어려운 자리에선 조심하는 그런 태도인 것이죠. 일상에서 우리가 가지는 이러한 태도들은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 앞에서는 혹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두려워하면서도 모든 것이 두려워하면서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성장, 그들이 잘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혹시나 자신의 공로가 될까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만, 반대로 어떻습니까? 열매가 없는 교회와 대적들 앞에서는 자신의 사도됨을 주장하면서 자신이 그들의 잘못과 범죄함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책임이라 여기고 자신의 일이라 여기고 끝까지 자신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까지가 일입니까? 권면을 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권면도 하고 비난도 당하고 공격도 당하고 얻어맞기도 하고 그러다 다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자신의 일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볼 때 어떤 것들이 올바른 태도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겸손한 태도를 가지는 것도, 악한 자들에게 온유한 태도로 이제 올바른 말로 끝까지 권면하면서도 그들의 악한 일들을 하는 것을 막아서고 반대해야 한다는 것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때때로 두려운 마음 때문에, 걱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하고 의로운 태도로 살아갈 때에 내가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하게 될까봐, 더 많은 비난을 당하게 될까봐, 그들에게 맞설 때에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까봐, 그리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걸 알죠. 내 부족함이, 내가 전에 지었던 범죄한 것들이, 내가 지금도 가지고 있는 부족함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날까봐, 대적들이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계속해서 끌어내고 그것들을 공격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가 공격받고 내 부족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날까봐 우리는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 하는 편안한 위치에서는, 내가 공격받지 않는 위치에서는 위세를 부리고 오히려 싸울 태도를 하기도 하고, 오히려 용기를 내야 할 전쟁터에서는, 우리가 용기를 내야 할 원수들 앞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움츠러들고 적군에게 투항하고 끌려다니고, 그렇게 사단에게 끌려다니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겸손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내 모든 수고가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내 부족함이 드러나게 될지라도, 내가 공격받고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겸손한 말로,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 큰 제물로 헌금하는 자들보다 자신의 비참함과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을 배나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크게 들어 사용하실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진리라면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며 자신을 내세우며 그러한 일을 좋다고 안전하다고 편안하다고 느끼는 모든 자들은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고 반대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때로 고통을 당할지라도 겸손한 태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안전을 포기하고 고통을 감수할 줄 아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다음으로 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여기서도 계속해서 비슷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과 또 그와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런 모습 때문에 자신들이 칭찬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수고한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그 열매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생각에서 멀어지게 되고 내가 수고했다,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수고한 일이 드러나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겠지만 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우리를 더 칭찬하고 수고한 우리들에게 더 공로를 돌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함으로써 먼저는 교만해지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반복해서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또한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서로 간에 칭찬하고 축혀 세우는 일을 그만두게 만들 수 있고 우리에게 불필요하게 시선이 집중되어지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범죄하는 일을 피하고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부족함 때문에 자꾸 마음으로는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으로는 교만해지더라도 그래도 말을 계속하는 겁니다.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도와주셨다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고 반복해서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하고 우리의 모든 수고와 열매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습관을 들인다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의 교만함도 사라지고 실제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우리의 교만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생겨나는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도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열매가 있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는 하나님께 속한 것과 우리에게 속한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 되고 더욱 많은 열매를 맺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각 사람이 자신이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께서 이루어가는 일들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맡겨주시지만 이것들은 대충 우리가 선한 마음만 가지고 열심히 하면, 열정대로 하면 우리가 수고하는 일이니까 마음 가는 대로 아무렇게나 하면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부족한 것도 채워주시고
저절로 잘되게 딱딱 뭔가 들어맞게 해주신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이미 받은 달란트에 감사하면서 받은 것을 받은 대로 하나님께 다시 갚는 과정인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할 일은 그래서 우리가 받은 달란트대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이윤을 남기도록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지혜와 시간과 마음을 다하여 수고하지 않고 주변 상황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깊이 살피지 않고 대강대강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하는 일이니까 잘 되겠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괜찮겠지. 실수해도 잘못해도 뭔가 문제가 생겨도 별일 없겠지 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수백 가지 병들고 다치고 더럽혀진 재물을 가져간다 해도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보다는 단 하나의 정결하고 온전한 재물을 하나님께서는 더욱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대충 수백 가지 일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려고 할 게 아니라 단 한 가지를 하더라도 서두름이 없이 단정하고 신중한 태도로 지혜롭게 하도록 하고 그 무엇보다도 그 모든 일의 과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서 언제나 단 하나를 드리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는 온전한 것으로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또 일하도록 하시고 그 열매를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이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도 됨을 보장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움으로 그리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수고한 이후에는 우리는 모든 열매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였는데 열매가 보잘것없다고 불평할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고 반응하지 않는다고 불평할 일도 아니며 열매가 대단하다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일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수고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 지나간 시간들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할 일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있고 결과가 좋을 때도 있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다면 그 안에는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임을 알고 결과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왜 결과가 좋지 않았을까 돌아보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해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들을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교만함과 나의 어리석음을 발견하고 나에게 부족한 것들을 발견한 후에 고쳐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수고한 후에 탁월한 열매가 나타난다면 계속해서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을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계속해서 새어나오는 모든 교만함들, 자랑하는 마음들, 자랑하는 말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모든 마음들을 떨쳐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전부 맡겨드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모든 수고함의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나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것은 모든 결과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 그 시작과 과정에서 충성을 다하고 또 결과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충성됨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혜와 힘과 능력과 시간과 환경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